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한 번의 설교하기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행하라. 그리고 부제는 전투하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령이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그런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뭘 위한 명령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1차 수감되었다가 잠시 풀려났죠. 그때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바로 그때 이 디모데를 위하여서, 이 디모데의 목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너를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원래 같이 오다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다른 교훈이 뭐죠? 다른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런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다. 이 디모데 전서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디도서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인 거죠.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말하고, 그들이 이렇게 변질된 복음들을 말하고, 바뀌어버린 복음들을 말할 때에 그걸 못하게 하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해 순교를 하죠.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여금 뭐예요? 이 디모데는 아직까지 보면 4장 12절에 보면은 너의 나이가 연소하다. 아직 젊은 목회자의 목회 경륜이 짧고, 그다음 나이가 어린 목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너에게 알게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못 오게 되면 네가 이걸 잘 보고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들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목회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그럼 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자세하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형과 예표로 주어진 성막에 관한 말씀,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데, 이제 39장에서 성막을 세우는데 그걸 분담해서 만들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재능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검수를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모세가 하나씩 다 검수를 하고 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만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모세가 그래도 이만하면 열심히 했다, 이만하면 잘했네,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39장에서의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이 10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지혜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한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서 이 만들어진 재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해서 성막을 완공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때도 똑같이 16장에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자, 명하신 대로 다 되고 나니까 뭐예요? 그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도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것이 8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해서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과연 성막에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일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주야를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산 아래서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걸 더디 보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럼 왜 모세가 왜 모세가 더디 내려왔는가? 아니 가서 빨리 후딱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런 거죠? 이 성막이 세워지는 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식양과 모양과 그 다음에 재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명령들을 받들기 위해서 모세가 더디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밑에서 자기 의도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전서의 키워드는 8번이나 등장하는 뭐다? 명령.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디모데야 목회 잘해라, 디모데야 그 다음에 성도들 관리를 이렇게 해라, 재정 관리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절 읽어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사도된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 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강조하다가 디모데 전서에 와가지고는 명령을 따라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도가 됐으니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내가 너에게, 자 만물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너에게 명하는 것입니까?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해주는 명령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뭡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예수님께로 받은 것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은 뭐예요? 책망할 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목회서신은 전투하는 교회에 주어진 군령이다. 총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총사령관이 사도 바울 사령관에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또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또 이 명령을 하달하고 그 명령을 또 백성들에게 하달해서 이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전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중심 주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 이게 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겠다? 보살피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럼 이 교회는 누구 거라는 겁니까? 소유권이 누구 거예요? 바울 것도 아니고 베드로 것도 아니고 목사 것도 아니고 성도들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의 영광을 이 이상 묘사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만약에 다른 말로 더 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것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썼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거죠.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놈이 교회가 이렇게 많냐, 저 밤마다 켜놓는 십자가 빛공해다, 십자가 저 다 꺼야 된다, 심지어는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사야서 8장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2절에 뭐가 이어집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만 꽉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비로소 빛이 나타난 거죠. 그 빛이 오기 전까지는 뭐만 있었어요? 어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예배당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 뭐냐?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그 땅은 깜깜한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싸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핵심 뭐예요?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뭡니까?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묻게 되는 거죠.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진리 기둥과 터, 우리의 신앙을 쌓아야 될 그 터,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 이게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접속어인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원인 결과예요. 이게 없으면 앞에 것이 없으면 뒤에 것이 온다 안 된다. 없다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가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을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신 바로 그 십자가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예언을 하실 때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뭐를 믿지 마라? 거짓말을 믿지 마라. 자, 지금 남유다가 완전 멸망의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뭐를 믿는 겁니까? 야, 성전이 있잖아. 저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서 매일 번제 드려지고 속죄제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껍데기는 솔로몬이 금으로 세운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뭐가 아니에요? 진리와 기둥과 터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요? 이미 이때 하나님의 영은 뭐가 됐습니까? 이가봇 하셔버렸잖아요. 이가봇에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껍데기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냐 아니냐는 거죠.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이걸 신학교에서는요 3가지로 가르치는데 첫째,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봤죠?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 육신을 입고 있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느냐. 두 번째, 그것에 따라서 뭐가 진행돼요? 성례전이 치러지고 있느냐. 그리고 권징, 가장 중요한 거죠. 한 덩어리의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래요? 권징, 반드시 권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 보면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무너지는 겁니까?
기둥 하나 두 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가 부실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기초 자체가 기초돌 자체를 걷어내버리니까 건물은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거예요. 3장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뭐다? 비밀이다. 왜 이게 비밀인 거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이었던 그분이 뭐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말구육간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몸을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신비라는 거죠.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육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것이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를 확증해 주신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청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보이십니까?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만국의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해 만국에 전파되는데 뭐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전파되는 주제가 중요한 거죠. 뭐 아무거나 전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게 전파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이 십자가 복음이 견고하게 섰으니 누구도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로마의 티투에 의해서 무너져버리고 다 깨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진리와 기둥의 터는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믿음 바가 되었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다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재림이 남아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진리라는 것이 11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시편 11편 3절을 보면 진리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오늘날 너무나도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누가 하고 있는가? 예. 성도들도 과연 이걸 원하고 있는가? 목회자들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령, 이 군대를 위한 명령의 핵심적인 명령이 뭐냐? 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있다. 그 명령이 뭡니까?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너 혼자 잘 먹고 있어라, 잘 믿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 선한 싸움으로 시작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마치는 이 구조. 이 구조가 바로 디모데전서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고 선한 싸움으로 싸우라라고 마치고 있는 요 사이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싸우는 것이며 싸우는 방도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걸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다. 한마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뭐를 못 취한다는 겁니까?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 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다 막아서 다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시편 60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하셨느니라. 깃발,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이 깃발, 그러면 우리의 이 깃발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우리가 들고 나가서 싸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우리 부대의 깃발이 무엇이며 우리가 내세울 깃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군기라는 거죠. 십자가 군기,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 이걸 들고 가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장에서 무엇을 위한 선한 싸움인가? 우리의 이 싸움의 목적이 뭔가? 1장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리고 바른 교훈의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자, 한마디로 무슨 싸움이다?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싸움이다. 다른 복음 대 영광의 복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는데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했고 오늘날에도 복음이 혼잡하게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이게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변질된 복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다른 복음과 영광의 복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형제들이 뭐와 뭐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누구를 이겨요? 예,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 이 적그리스도들, 이들을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때의 전쟁의 무기, 마지막 때의 전쟁은 뭐에 대한 전쟁입니까? 진리의 전쟁이고 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의 싸움.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의 복음, 바른 복음,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거 전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쳐놔버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인문학, 교양, 철학, 그 다음에 수많은 이런 종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끝없는 족보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내는 것,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몰두하지 않고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거 우리가 집중적으로 증언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건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세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뭐를 건설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건설하지 않고 이걸 세우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걸 세우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로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나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이제 아이도 낳고 있게 됐죠. 20년을 거기 있으면서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예. 신령한 의미, 육적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냥 교훈적으로 본다면요,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이제 했으니까 분가해서 딴 살림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야곱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집을 언제 세우겠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던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그거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도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머슴살이 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그럴 건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인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비방자고 박해자다. 왜 자기 자신을, 지금 자기의 제자입니다. 나이도 어린 디모데에게 자기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거죠. 왜요?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주님께서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나를 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 왔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선언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죄인을 불러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주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바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안 물어보면 나는 예배당 건축자인가? 하나님 나라 건축자인가? 이건 목사님만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고 십자가 복음 위에, 진리의 기둥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니,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죠. 그럼 2장에서는요, 그럼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이게 싸우는 게 뭐냐? 자, 2장 1절에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거룩한 손을 들어 뭐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들이니, 우리가 싸울 때 뭐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라. 기도로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같이 떨어지더라.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 최대의 전쟁을 하시던 그때에 뭐 하신 겁니까? 그 기도로서 승리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데 이 기도의 특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세요. 이건 우리 신앙 고백의 영역이고 신비의 영역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의 16장에 다락방 강화에서요, 뭡니까? 내가 가면 누구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고 가시면서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할 때에, 자,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 인감도장 딱 주고 가셨다는 거죠. 이걸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방인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많은 사람의 간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게 뭐다고요? 기도로 싸우는 거다.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위한 재직을 세워라. 너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 군령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부대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 일을 행하여야 될 부대가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있는 거죠. 함께 싸우는. 디모데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너와 함께 할 충직한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장 2절과 7절은 감독과 집사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목회자로서도 참 마음을 많이 찌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뭐부터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거듭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야, 그 사람 목사야? 그 사람 장로 될 자격이 있지. 그 사람 집사 참 선하고 좋지. 외인들에게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 야, 그게 목사야? 그게 장로야? 그게 집사야? 난 아무개 때문에 싫어서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비방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시험해 봐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비방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교회가 오늘날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연약함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대적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지 말아라. 구약에는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 세웠죠. 그럼 오늘날에는 뭐예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을 세우죠. 그걸 통하여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대적들에게 비방받고 대적들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줘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만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제대로 강한 군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자, 장로, 권사, 집사의 자격으로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비밀을 가졌습니까?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뭐를 가진 자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걸 골로새서에서 보면요, 이 비밀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안에 계신 뭐다?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 비유하는 것처럼 감시가 있어요. 그죠? 이 감시가 있는데 이 감시 안에 이미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감나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으나 이 육신이 깨어지는 날,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금 변화되어져서 다시 부활하게 될 이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해라? 확증해라. 너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비밀,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한 자다?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다. 그런데 에베소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성도들이 믿음의 비밀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는가? 또 전해주는 걸 들을 마음이 있는가? 그걸 믿을 마음이 있는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죠. 아무리 전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먹이고 싶어도 본인은 안 먹으면 또 힘들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4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마디 뭘 가르쳐야 되는 건데요?
열심히 우리가 무슨 뭐 시스템 갖고 오고 프로그램 갖고 와가지고 뺑바퀴를 돌리면 그게 잘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 이걸 가르치는데 전념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한마디로 목회자가 성장하고 목회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목회자가 아는 만큼 성도도 자라나는 거죠. 이게 디모데에게 먼저 하는 얘기지만 오늘 우리도요, 말씀을 아는 만큼 진보가 모든 사람들에서 나와야 된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뭐해라? 계속해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게 듣는 자들을 뭐하라고요? 구원하라. 이 일을 하는 것은 너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이걸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문제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싸움은요, 누가 더 일꾼들을 잘 훈련시키고 잘 싸울 수 있게끔 해주느냐의 싸움이. 5장에서는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선한 싸움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대하듯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오늘날 말하면 7위 장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교회에서 장로들이죠. 우리가 7위 장로들,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이게 이제 목사들이죠. 그게 더욱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목사는 교인들 잘 만나고 교인은 목사 잘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친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6장에서는요, 재차 강조합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거냐? 누구든지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냐, 성도들의 숫자냐, 교회의 재정이냐, 무슨 문제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복음, 그리고 바른 말, 이거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다른 교훈 따라가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쫓아가면 영생을 취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바로 선한 증언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점은요, 선한 싸움은 증언의 싸움이다. 말의 싸움이다. 뭐를 말하고 있느냐, 이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한다. 예수님이 무슨 선한 증언을 했습니까? 네가 말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네가 본 것 같이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에 승천했다가 다시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선한 증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요, 다른 교훈과 선한 싸움을 해라. 2장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해라. 3장에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서 선한 싸움을 해라. 4장에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한다. 5장에서는 섬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이다. 6장에서는 설교, 증언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6방면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걸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네가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해라? 이 명령을 지켜라, 보수해라, 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승리하라는 거죠. 승리해서 뭘 취하라는 겁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빼앗아가려는 사탄에게 지지 마라.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는 바로 그 이긴 싸우는 우리의 십자가 군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